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많은 혼란, 또 다툼, 또 무질서가 가득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이 세상을 보면은 단 한 시도 한 날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이 세상은 매일 전쟁이요, 싸움이요, 이 다툼이요. 그리고 무질서가 가득하고 온통 세상이 어때요? 많은 복잡한 일들로 이 세상은 평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 땅이 평안하다는 말은 없어요. 네. 그 남아공 보니까 남아공에서 또 무슨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난리가 아니에요. 네. 그 남아공은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화란이 네덜란드가 지배할 때가 사실은 좋았습니다. 이 만델라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어거지로 인종 통합 프로그램 해가지고 흑인들을 그냥 지 멋대로 방치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돼버렸어요. 원래 인종은 인위적으로 혼합하면 안 돼요. 인종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거지로 막 통합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사람의 지멋대로 섞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봐요. 하나님의 그 정한 질서를 안 따라요. 안 따르고 지멋대로 인위적으로 이것이 좋을 것이다, 저것이 좋을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 되면은 온 세상을 자꾸 통합시켜요. 인종 간의 통합, 국가 간의 통합, 민족 간의 통합. 그러나 그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어때요? 더 많은 혼란과 더 많은 복잡한, 더 많은 전쟁과 테러와 다툼, 그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오늘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많은 무질서가 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온 땅에 부지런히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일은 신경 쓰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이 세상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들어보면은 1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10장은 잠깐 동안의 이 막간의 장입니다. 막 8장, 9장 들어가면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여기저기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10장으로 들어가면 잠깐 좀 고요해. 잠깐 뭔가 쉬는 시간. 그래서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절이요.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이 해 같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하면서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 작은 책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뭐냐? 앞으로 이 땅에 벌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온 땅에 전해라. 왜 그러냐? 이 예언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모든 언어들로 부지런히 가서 전해라.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 엄청난 막 세상에 막 지진과 막 3분의 1도 죽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10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빨리 이것들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6절에 보면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토록 살아계시는 분들도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지체하지 않고 때에 맞게 시간에 따라서 어때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뭐 세상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막 급하잖아요.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경제가 안 좋고 정치가 부질서하고 뭐 전쟁. 세상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봐요. 세상은 딱 거기까지만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심판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다 계획하시고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부지런히 가서 하나님을 빨리 찾고 구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부지런히 해야 돼. 그 예언,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어때요? 교회가 열심히 전파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이 국가와 사회와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어느 시대를 살든 성도는 자기 시대에 살 때 든든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의해서 흔들려요. 요동을 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뭡니까? 마지막을 계획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어때요? 기록해서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으라. 그래서 이대로 모든 것들이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 그런 것이에요. 2절을 보니까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니 7부레가 그 소리를 이어 말하였고 7부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그 7부레가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딱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예언을 알려야 될 책임을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아까 읽었죠?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비밀은 7절에 보면은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비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이 말씀을 사실 이해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겠는가? 이 말씀이 실제로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준비들을 하나하나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위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세상 위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살아야지 이 세상의 계획에 맞춰 살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교회가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마지막에 사실은 참된 신앙과 참된 성도들 빼고는 다 무너지는 게 이 성경에 드러났습니다. 안타깝지만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요. 일단 믿음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진리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분명합니다. 또 이방신과 하나님과 결합된 그런 혼합된 것을 따라가요. 그것이 마치 진리요, 그것이 마치 생명의 길이냐, 교회가 미혹을 당해요. 그러니까 만국을, 온 세상을 미혹시키는 이 사단의 미혹이 어때요? 미리 보겠지만 그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은 그 큰 용, 옛뱀, 그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자, 사단이 뭐라 그랬죠?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근데 이 사단의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미혹하는지, 온 세상, 이 온 세상 안에 사실 뭐도 있습니까? 교회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게 뭐냐면, 요 근래가 아니죠. 나는 이 기독교계 안에서 보면은 자꾸 이제는 이 교회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잘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미혹하는 이 거짓 목사들이 지금 많아요. 이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려도 괜찮구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이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 없이 이게 별 문제가 아니구나. 저렇게 유명한 목사가, 저렇게 큰 교회를 하는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데 뭐 틀리는 게 없구나. 미혹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모이는 것을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각자 자기 처소에서 이거를 옳다는 자가 뭐예요? 그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믿으면 안 돼요. 목회자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 믿어야지 다른 어떤 권위를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믿다가 다 넘어지는, 그걸 믿다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만 사단의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쪽 길로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순진하게 이렇게 미혹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줄 알게 하도록 미혹을 하겠어요? 사기꾼, 최고의 사기꾼은 뭐냐? 자기도 속으면서 남을 속이는 데가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1급의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온 세상을 다 미혹할 수, 우리도 능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속아요.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아. 천만에 다 속을 수 있어요. 저도 속을 수 있고 여러분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우리가 속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거나 다른 쓸데없는 권위를 믿다가는 그냥 다 속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미혹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지금 터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돌이키고 있고, 교회가 지금 거짓 영에 가득 찬 것들 모르고 그것이 뭐가 문제냐, 별 문제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강탈하거나 속이거나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세력이 앞으로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이 넘어진다. 그러니까 실족 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8절 넘어가면은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지금 여기서 내가는 요한입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그냥 새 모이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곤자건 맹자건 부처건 뭐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봐야 그저 새 모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즉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뭐합니까? 책을 취하여라.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그 말씀을 너희가, 그 말씀을 어때요? 말씀을 손에 잡고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말씀은 먹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자가 영원히 강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넘어져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미혹이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무너져요.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뭐예요?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특히 이렇게 혼란할 때는 더 말씀을 부지런히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어때요? 소생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해요.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자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먹고 자꾸 되새기는 걸 그걸 묵상이라고, 묵상.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사람들이 미혹이 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것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걸 다 지배해야지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잖아. 실제로는 다른 걸 막 지배해. 말씀은 그냥 그저 자동차 그 뒷좌석에 그 위에 있는 거기다 그저 아니면 앞좌석에 그저 장식품을 놓지 그 말씀을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일에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속고 세상 거짓말에 속고 문화에도 속고 세상의 거짓 철학과 이념에도 속고 다 속습니다. 저는 요 수년 동안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회가 많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속을까? 왜 이렇게 세상에 속을까? 왜 이렇게 세상에 속을까?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만 있지 성경의 본래 뜻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진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설교자는 별로 없었어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의문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결국 우리나라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그게 알게 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 많은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그렇게 신학을 가르치고 또 그 많은 성경 공부, 그 많은 무슨 뭐 온갖 잡다한 제자 훈련,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보면은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로 쌓여있지는 않았어요. 그릇된 걸 자꾸 쫓아가고 어리석은 토대에 자꾸 빠져가지고 이상한 걸 가르치고 그게 심해요.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더 상태가 나쁩니다. 사실은. 과거 10년, 20년, 30년 전보다 더 상태가 나빠요. 교회 상태가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교회 영적 상태가 더 비참하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더 많아졌어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지 적어지진 않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참된 말씀의 교사들은 점점 줄어들고 거짓 교사는 점점 많아지고 이젠 그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교사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이제는 참 교사로 인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 이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 교사들이,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지를 좀 유심히 한번 귀를 기울여 봐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쓰지 않으면은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독교가 그저 사람들의 그저 뭐 자아 성취를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만 자꾸 하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 교회가 있죠. 순복음. 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왜 못 됩니까? 왜 좋은 민족이 못 돼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맨날 그저 만사형통이나 가르치고 무슨 삼중 복음이니 오중 축복이니 그딴 거나 가르치고 대도 않는 은사주의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만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왔으니 교회가 어때요? 다 멍청해지는 거예요. 난 80년대 물론 그 당시 저는 뭐 중고등학교 학생이고 이제가 청년 때지만 80년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런 걸 설교라고 저런 걸 설교라고 그 당시 교회들이 막 저걸 쫓아다녔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80년대 우리 한국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와서 그걸 내가 다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저거를 말씀이고 설교라고 교회에서 했나? 저런 엉터리 같은 거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댔나? 그런 거 빨리 신학교에서 빨리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 가르치는 교수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걸 그저 인생의 어떤 발판, 도움을 주는 거, 그저 인생의 위로를 주는 그 정도로만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이교, 이교란 말이에요. 이방 종교. 예? 그걸 알아야 돼.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고 19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예.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10절에도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으내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를 그러한 신앙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비록 말씀이 어때요? 말씀이 입에 꿀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배에서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좋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배울 때야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서 역사될 때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가 비록 말씀으로 인해서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핍박도 당하고 괴로움을 겪어도 그래도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악한 세대에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뭡니까?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말씀을 계속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어때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나라, 언어, 왕들, 그러니까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전파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 이게 이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명을 준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지금이 더 그럴 때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혼란해. 세상이 굉장히 언뜻 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더 많이 혼란해졌어요. 점점 무질서해요. 질서가 자꾸 깨지잖아요. 기존의 이 탄탄한 질서가 자꾸 깨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는 점점 더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더 사람들이 진리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거예요. 진리와는 자꾸 담을 쌓으니까 인간의 삶이 어때요? 스스로 더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더 파괴하고. 저 유럽의 유로 2021 그 축구 끝나고 나서 영국 런던 보세요. 아주 개판이 됐어요. 개판. 축구 졌다고 막 그냥 막 패싸움하고 난동을 부리고 왜 그럽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한때 위대한 나라인지 아세요? 19세기에는 영국의 그 런던에는 위대한 설교자들이 아주 즐비했어요. 스펄천부터 해서 조셉 파커도 있죠. 캐면 몰간도 있죠. 그런 위대한 나라가 완전히 어때요? 야만이죠. 야만이 됐죠. 왜 그럽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예배가 사라지니까. 그 축구에 열광하는 그 유럽 사람들 보세요.
또다시 성경 이전의 유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세우면 세울수록 더 파괴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문화 프로그램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파괴적, 인간을 더 파괴하고 더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니까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축구에 미치지 말고 보니까 뭐 남녀노소 다 미쳐갖고 그냥 펍에서 막 뭐 하여튼 개판이야 개판. 한때는 위대한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해야 그 민족이 한 세기 만에였대. 폭삭 주저앉았어. 폭삭. 왜? 성경을 몰려. 말씀 안 먹으니까. 말씀 안 먹고 예배 떠나고 기도 안 하니까 어때요? 나라가 확 주저앉은 거예요. 개판이에요. 지금 저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 우리나라 문제. 우리나라 민족은 더 커요, 더 커. 그냥 수천 년 동안 귀신, 미신, 우상,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이 세상 귀신과 미신은 점점 늘어나고, 거꾸로 돌아갔대요, 거꾸로. 그럼 결과는 뻔한 거예요. 또다시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하고 어려울 때, 오늘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비대면을 예배드려요.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는데 왜 국가가 그걸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국가가 뭔데? 이게 바로예요, 바로. 저게 바로예요. 저게 문재인, 저게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출애굽기에 나온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왜 그거를, 잘한다고. 일부 많은 이 교계 목사들 중에는, 이제 점점 이제 이걸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래야 된다는 식으로 다 합리화해. 그걸 옹호하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이 마귀종이에요. 그런 것들이 말이 마귀종이란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를 옹호하는 것들은 전부 그 마귀 새끼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는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사나울 길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한다니까 마귀 새끼가 이 바로가 그 애들은 좀 남겨두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 모세 안 된다 그랬어. 다 데려가야 된다 그랬어. 이 바로는 이 마귀는 사단은요 절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싫어해요. 예배드리는 것 가장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걸 가장 기뻐해요.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우리나라 교회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애초부터 아니 무슨 놈의 비대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거 못하겠다 하고 단호하게 나와야 되는데 순진하게 그 말을 듣다가 2주가 지금 2년이 돼가고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2년. 처음에 2주만 해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잖아요. 작년 3월 때 한 2주만. 2주는 무슨 2주? 그게 4주, 6주. 지금 이러다가 2년이 다 돼간다니까요. 예? 이러다가. 봐요. 이 마귀 새끼는 절대로 이 영적인 이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말씀 읽는 거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찬송 부르는 거 싫어하고 그게 싫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그거 표방하려고 온 세상을 자꾸 휘젓는 거. 아까 남아공 얘기했지만은 남아공은 화란이 통치했단 말이에요. 식민 통치. 근데 화란이 어디입니까? 이 개혁주의 본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란이 통치할 때는 그래도 질서가 잡혔다고. 지금도 남아공에 세계적인 화란 그 계통의 신학교가 거기 있어요. 대학교가. 근데 나라가 개판이요.
남아공은 진짜 눈 뜨고 있으면은 눈 감던 뜨던 도둑놈들이 그냥 다 가져가요. 거기는 진짜 사람 살 곳이 못해요, 거기는. 기독교가 사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 사라지고, 만델라 같은 이상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평안이 뭐니 어쩌고 저쩌고, 인종 통합 프로. 그러니까 흑인들이 지 멋대로 나요, 지 멋대로.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인종차별한다 그러겠죠. 어느 인종이든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인종은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흑인이라고 봐줘.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억압을 무슨 억압이야. 지들 할아버지나 고조 때나 억압받지. 그러니까 왜 뭔 조상 때 얘기를 왜 지금 끌어다 놓고 얘기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지도자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 기독교적인 정신이 나가니까 이상한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그러면은 흑인들에게도 불행한 거예요. 백인들에게도 흑인들에게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 보세요. 치멋대로 하고 다니까 결국 그 인생이 어떤가. 맨날 마약이 나오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불행을 주는 거예요. 남아공도 마찬가지죠. 왜 흑인들 그렇게 개판으로 놨대? 거꾸로 됐거든. 이제 우리가 백인에 의해서 오래 고통받았으니까 이제는 지 멋대로 하게 놔두니까. 그러니까 만델라 자꾸 저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뭐 그 사람 좋아할 사람도 없겠지만은 속지 말라면. 모든 게 다 이 성경대로 창세기 원리대로 보면은 각 인종은 각 인종대로 살아야 돼요. 섞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인위적으로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섞으면은 분쟁, 민족과 민족, 나라, 이게 왜 자꾸 인종을 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섞으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직물도 섞지 말라 그러잖아요. 종교도 섞으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모든 걸 섞어요.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딱 분리해 놓은 걸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이게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섞는 거라니까. 근데 20세기 문화는 섞는 문화. 동양과 서양이 섞고 섞어버려. 계속 문화로 섞는 거.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기 좋거든요. 왜? 섞어놔야 되니까. 근데 분리해 놓으면은 마귀가 불리하거든. 통치하기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사상이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은 일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 이게 성경 원리란 말이야.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된 능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평안하고 좋습니까? 사람이 살기가 좋은 거예요. 비록 세상이 죄 가운데 있어도 마귀가 속지 않으니까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들의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무시하고 네 멋대로 그렇게 살면 니들은 멸망한다. 곧 있으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한다. 이거를 계속 증거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 마귀의 전략과 미혹을 잘 깨닫고 마지막 점점 더 세상이 절대 좋은 것에서 무질서, 혼합으로 가서 결국은 온 세상의 마귀가 자기가 주권자라고 세상에 드러날 때가 곧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런 걸 봐도 놀랄 필요도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만화의 왕 대신 주님이 그 교만한 자를 완전히 짓밟아 누릴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온 세상과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중왕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거스리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온전하고 순전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